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한영됨을 누리라. 아멘. 제가 이제 한세교에 오기 전에는 주로 모든 젊음의 시간을 무엇에 올인을 하면서 살았냐면은 상담, 내적 치유에 올인하며 살다가 제가 이제 한세교에 왔습니다. 근데 그 내적 치유와 상담을 할 때 아예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왔던 상담계의 명언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상담을 받으러 오는 개인이나 부부가 있다면 그것은 뭐가 행복해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삶의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이제 위기까지 갔기 때문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바로 이혼하기 직전에 부부가 와서 상담사를 이렇게 찾아오면은 그분들이 각기 살아왔던 인생은 다 달라도 모두 똑같은 말을 해요. 이혼하기 직전에 있는 분들이 와서 하는 똑같은 말은 무엇이냐면, 부부가 같이 앉아 있으면 꼭 이렇게 말을 해요. 이혼 직전에 있는 부부는 내가 맞고 저 사람이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 고발을 막 상담사 앞에서 계속해요. 그래가지고 원하는 것은 상담사님 제발 저의 원통함을 좀 공감해 주시고 내가 말하면은 배우자가 듣지를 않으니까 대신 좀 말해주세요. 다 이런 100% 똑같아요. 이게 진짜 똑같아. 그렇게 찾아와서 있으면 그 부부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부한테 하는 또 상담계의 명언이 있어요. 오래오래. 뭐 백상이 찾아오건 천상이 찾아오건 똑같아요. 명언이 뭐냐면 이렇게 물어봐요. 막 서로 고발을 하거든요. 부부가 와가지고. 그러면 그 고발하는 두 부부한테 이렇게 말해요. 옳고 싶으세요? 아니면 행복하고 싶으세요? 이게 이제 간단하게 한 말이지만 이 말에 좀 풀어서 말하면, 당신의 옳음에 대하여 이렇게 지지받고 이렇게 상대방이 틀렸다는 말을 듣고 싶으세요? 당신이 원하는 답은 당신이 옳았습니다. 고로 부인이 틀렸습니다. 아니면 남편이 틀렸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싶겠지만 그렇게 꽂혀 계시면 평생 행복할 수 없어요.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질문 자체를 버리셔야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리고 그 관점에서 좀 빠져나오시고, 당신은 답을 얻고 싶겠지만 그 답을 얻으려는 태도가 틀렸기 때문에 빠져나오시고 제발. 그리고 이제는 옳고 그름으로 하나 될 수 없으니 하나됨의 새로운 화목할 수 있는 컨셉에 꽂혀서 새롭게 좀 출발하셔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이제 상담계에 대대로 내려오는 명언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상담계의 명언을 이렇게 들으면서 많이 공감도 됐죠. 왜냐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스스로의 판단은 한계가 있고 의롭지도 못합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번 주에 이제 그 새가족반을 양육을 주일날 아침에 해야 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영적 성장의 단계 그 공과를 다시 한번 이제 읽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읽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본 거예요. 옛날에 알았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우리는 다 이기는 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그러면 아까 읽었던 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 모두 다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서고 싶지 심판과 부활의 부활로 서고 싶은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기는 자로서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서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이 딱 있길래 아멘! 그리고 이제 저희 말씀으로 가져와서 아멘! 하고 있는데 그 다음 구절이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이제 생명의 부활로 서는 자들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조차도 모든 것을 판단할 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은 절대 의인이시기 때문에 혼자 하셔도 문제가 없는, 흠과 티가 없으신 분인데, 그분조차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떻게 행동하시냐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저는 이 말이 되게 저한테 레마가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토요일 날 읽은 말씀인데
생생하게 저한테 살아있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고 하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그러니까 의로운 심판은 무엇이냐고 여기 나오냐면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나의 원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노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셨는데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고 하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 말이 저한테 알았던 말씀인데 너무나 크게 저한테 빛이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래가지고 이 생생한 말씀은 생생할 때 나눠야겠다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이 말씀은 예전에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서는 게 어떤 건가 이런 게 되게 막 저는 사모함이 많았었는데 거기에 꼭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행함이 꼭 나와요. 이기는 자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은 받죠. 근데 이기는 자로서의 상급은 구원받은 자가 받는 게 아니라 그들 중에서도 따라합시다. 행함까지 주님께 인정받는 자들인데 여기 아까 29절 말씀을 보면 여기도 행함이 나와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또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근데 이게 참 절망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게 절망이에요, 이 자체가.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뒷구절에 나와요. 나 스스로는 할 수 없는데 모든 범사에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할 때 그 안에서 우리의 그 공적인 법, 율법, 뭐 우리 나라법 이런 것들은 뭐 하지 말라는 규제만 주지 그거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은 공급할 수 없는 게 세상의 법과 율법의 한계인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다르다고 나와 있어요.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해라, 뭐 이런 어떤 규제를 우리 안에 내적인 성령의 감동을 통해 주실 때 그것에 대한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건 악이구나, 이거는 몰랐는데 이게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닫게 하시고 규제를 주시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그걸 지키고 이길 수 있는 힘까지 우리 안에 동반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 항상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예요, 스스로. 이게 사탄이 파놓은 함정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모르고 그렇게 그 함정에 너무나 많이 빠져. 하루를 살아도 몇십 번씩, 몇백 번씩, 몇천 번씩 스스로가 다 함정인 거예요. 사탄이 자기의 먹잇감이 되게 하려고 파놓은 함정이 스스로예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급히 결정하고 스스로 급히 저질러버려요. 근데 그 스스로 하는 모든 판단 뒤에는 선과 악의 주체가 내가 스스로가 되었을 때 선악과 안에는 꼭 뱀이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하는 행동의 결말은 항상 파멸과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분열하는 결말에 꼭 다다르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말씀에 깨닫고 스스로가 엄청난 무적행 같은 함정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그리고 모든 구원은 다 따라해 봅시다. 안에서 함께.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늘 알던 말이지만 이 말씀이 빛이 되어 저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지게 되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함께 안에서가 복음 안에는 충만해요. 이 말은 뭐냐면 스스로의 반대말이 안에 함께. 이해되시면 아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안에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함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 자체를 나의 인격으로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성패가 여기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것도 이제 한참 상담 공부할 때 들었던 이제 예화인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어떤 전철을 타는 이제 시민이 있었는데 아주머니였나 봐, 아주머니. 근데 그 아주머니가
옆을 봤더니 그렇게 그 공공시설인데 전철이 애들 두 명이 남매인데 그 전철 아주 시끄럽게 막 이렇게 막 휘젓고 다니고 막 매달렸다가 장난쳤다가 막 이렇게 그 전철 한 칸을 난장판처럼 막 사용하고 있으니까 피곤해서 이렇게 자야 되는데 막 짜증나게 애들이 앞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짜증이 나가지고 딱 보니까 이제 자기 옆자리에 그 아빠가 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짜증이 나가지고 이제 그 아빠한테 따진 거야. 이거 봤어요? 정말 애들을 교육을 왜 그딴 식으로 시키냐고. 막 여기 지금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밤에 퇴근하는 길에 얼마나 이렇게 무고한 시민들이 여기 피곤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졸면서 가는데 당신 이기적으로 자식 교육도 그렇게 똑바로 못하고 애들 막 이렇게 떠들고 다니고 그러면 이게 무슨 민폐냐고.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시라고 막 이렇게 화를 막 냈대요. 근데 이제 옆에 있던 아저씨가 너무 이렇게 죄송한 표정으로 그 아주머니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병원에서 나오는 길인데 제 아내가 말기 암 판정을 결국 받게 되어가지고 제가 아내 없는 삶은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는데 너무 그것에 제가 골똘했었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렇게 막 화라산처럼 화를 냈던 아주머니가 이제 너무 무안한 거예요. 사람이 한치 사람 속을 알 수가 없는데 그냥 자기의 정보 안에서 비난을 하고 나면 꼭 창피해지고 조금만 참을 걸. 내 판단이 너무 우물한 개구리 같은 판단이었구나. 이게 옆에 있던 그 아저씨 하나를 가지고도 우리는 의로운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사람의 그 한길 속을 알 수가 없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판단은 항상 틀릴 때가 더 많아요. 그 깊은 사연까지 모를 때도 많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 스스로는 한계의 덩어리다. 이거를 그냥 인정을 해요. 인정, 항복, 주님께 항복. 나의 판단은 항상 불의하다. 그 두 번째 이유는 절대 의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나의 판단은 다 사망이에요. 저기 예수님도 나는 스스로, 예수님조차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고로.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고 난 이후의 모든 범사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삶 속에서 크고 작고 소리 없이 주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라고 부르지 마세요. 앞에 꼭 주라고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종들은 결정할 때 주인한테 보고하고 결정을 하잖아요.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이 되게 도전이 되어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그 한영됨을 누리기 위하여 또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이 요한복음 아까 읽었던 29절과 30절, 5장 29절과 30절이 붙어있는 맥락 안에서 나왔는데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서고 싶거든요. 그런데 선한 일은 스스로 안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모든 범사에 급하게 나 스스로 행동하지 않고 나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모든 순간에 주 예수를 부르고 주님 이런 일이 있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잠깐이라도 이렇게 여쭤보면서 연합된 생활을 살아갈 때 그 행복감은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성경에서 이렇게 보는 가장 은혜로운 말씀은 물된 동산인데 물된 동산은 나무라는 개체와 물이라는 개체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지만 나무가 살 길은 날마다 뿌리가 물에 닿아 있어야 물된 동산의 나무의 그 풍성과 열매가 있는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꼭 성경에서는 사람을 나무로 많이 이렇게 비유하거든요. 나무. 근데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 한순간도 이렇게 떨어져 있고 싶지 않구나.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내가 받아들여야겠구나. 그거 없으면 나는 말라갈 뿐이구나. 사망만 있을 뿐이구나. 나의 스스로의 삶의 속에는 사탄만 숨어 있구나. 뱀만 그 안에 숨어 있구나. 이거를 발견을 하고 오늘 하루 주님과의 연합 안에 들어가기를
다시 한번 이 빚 대신 말씀 안에서 회개도 하고 또 다시 한번 주님을 선택하는 일이 저번 주 공과 준비하다가 토요일 날 있었네요. 그래서 그냥 저의 간증을 잠깐 나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목요일 날 이제 다음 세대들을 여기 한 10명 모아놓고 아무나 이 팀에 못 들어와. 나이가 좀 먹어야 돼. 인생을 좀 알만한 나이 최소한.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정도 되는 애들부터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공과반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막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애들 보고 나눠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 공과 읽은 거 중에서 은혜 받은 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이제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는 친구가 딱 자기 할 말이 있대. 그래서 나누겠대. 그래서 그래 뭐 그랬더니 사실은 자기가 이게 가족들이랑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저녁인가 뭐 언젠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유를 알 수 없게 막 짜증이 나가지고 대화 가운데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버럭하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버리고 그냥 방으로 확 들어가 버렸나 봐요. 뭐 근데 이제 젊은 애들 뭐 사춘기 애들 뭐 그런 일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일 딱 들어갔는데 자기는 근데 그때 그 일이 그냥 자기가 기분 나빠서 자기가 뭐 이렇게 뭐 그때 당시에 대화의 문맥 안에서 그럴만 했으니까 자기는 그렇게 승질을 팍 내고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공과를 읽어 보니까 모든 나의 생각과 모든 나의 감정은 나의 스스로의 것일 수도 있지만 그 뒤에서 장난치는 배후의 역사 악한 영의 격동함에 내가 모르고 당한 걸 수도 있구나. 이걸 이제 공과하다가 이제 느꼈나 봐. 그러더니 이제 그래서 자기가 방에 들어가서 이 공과 그러니까 목요일 날이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그 전에 그런 가족과의 화됐던 일이 있었는데 근데 방에 딱 들어가서 있는데 집에 이렇게 혼자 있는데 또 후회가 금방 되더래. 아이씨 아까 내가 조금만 참을 걸 왜 그렇게 또 했을까? 진짜 왜 그랬을까? 그러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찾아왔대. 아버지랑 대화를 하게 됐대요. 근데 아버지가 오시더니 혼낼 줄 알았는데 혼내지 않고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한세교회 같이 있는 아버지인데 아까 그렇게 화났던 것에 대해서 너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자기는 막 이제 혼날 줄 알고 이렇게 이제 방어 태세를 하고 있는데 와서 혼내지 않고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럴 때 너와 함께 이제 우리가 한세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을 한번 우리 기억해 보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화가 나고 뭔가 짜증이 나고 뭔가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항상 먼저 속으로 조용히 주님께 한번 여쭤보고 이 감정이 주님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주님을 한번 뭔가 하기 전에 주를 잠깐 불러보는 게 어떻겠니? 아버지가 말을 해주셨다 그랬더니 거기 앉아있던 10명의 애들이 박수를 막 이제 진짜 좋은 아버지다. 막 그러면서 나도 그래서 내가 야 진짜 좋은 아버지다. 야 우리 아버지 같았으면 다리몽생이 막 부셔버리래. 그랬을 때 야 그 아버지 진짜 좋은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다. 야 근데 이제 그렇게 그 아버지도 잘 보세요. 그 아버지도 자식이 버르장머리 없이 했으면 이제 치밀어 오르는 이 부여를 붙잡고 이제 마포대를 끊어오던지 간에 뭐 야구방망이를 들던지 간에 한번 이 다리몽상이를 분질러 버려야 될 텐데 그 아버지도 육신 안에서 행동하지 않고 스스로 행동하지 않고 그 아버지도 이제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주님께 물어봤겠죠. 주여 주 예수여 이게 생활 안에 이런 말씀들이 열매를 맺는다는 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 애가 말하는 간증을 들으면서 바로 내가 스스로 감정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그 순간 딱 잡고 그 아버지가 이제 주님하고 이제 잠깐 기도를 하셨겠죠.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해서 그 행함이 어떻게 지금 나갔냐? 스스로 행함이 나간 게 아니라 주와 연합된 행함이 임해서 그 아들한테 가서 막 따발총 쏘면서 싸다구를 갈기면서 이 배우장 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말하셔서 그 생명으로 아버지가 반응을 하니까 그 생명이 전이가 돼요. 그 아들도 회개로 바로 생명으로 그래서 막 아름다운 화합이 있었고 그래서 걔가 딱 그걸 간증을 하니까 막 나머지 10명이 부럽다고 야 니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좀 되면 안 되냐 막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대.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모든 범사 안에 스스로가 참 구멍이다 이게. 스스로가 아니라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너무 제 안에 간절해졌어요. 더 많이.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이루고 싶은 소원보다도 제 1순위의 소원이 되고 오늘의 기도가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예수여, 오늘 하루도 스스로에서 빠져나와 안에서 함께 승리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런 놀라운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놀라운 승리의 간증으로 사라지며, 그런 삶의 연속 안에서 우리는 끝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기는 자로 서는 그 주와 충만한 행함이 우리 모든 삶 안에 찬양과 간증으로 선포되는 그날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